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가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하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뜰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에 이어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당시 대제국은 아수르이고 바벨론은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나라인데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를 시작하면서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을 첫 번째 대상으로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등장하게 될 바벨론은 정복한 열국들을 수백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철저하게 지배하면서 모든 나라를 노예 상태로 만들어 버렸고 세계 최고의 문명을 만들어낸 대제국입니다. 바벨론이 제일 흥왕했을 때 그들은 어느 나라와 어느 족속도 자신들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여기며 바벨론의 수호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다. 막강한 국력은 곧 국가신의 파워임을 만천하에 과시합니다. 이런 의미로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에서 첫 번째로 지목된 바벨론은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제국, 그리고 지금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가장 강성한 대제국, 초롱성과 같은 강대국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20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심판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대제국들, 강대국들의 최후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대제국의 상징인 바벨론에 대한 이 경고는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 열방들과 오늘날 우리를 향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요 통치자이심에 대한 당위성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세상의 악, 악인의 죄, 오만, 거만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 하나님임을 자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교만을 여호와와 싸웠다로 표현하는데 예레미야 50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왜 하나님과 싸울까요? 어떻게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것은 죄로 최고 최악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또한 여러 신들 중 하나일 뿐이라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 신앙하고 절대 신뢰하는 것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이니 이 또한 교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겠다 선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온갖 욕망으로 표출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신이라 자부하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최고가 되기 위해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을 추구하며 막강한 부를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니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와 족속과 개인들이 모두 바벨론이고 그 결과는 패망인데 교만한 바벨론이 패망했을 때의 처절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 고백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도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려는 바벨론의 유혹, 교만의 씨가 우리 안에 계속 꿈틀거리며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을 향한 욕망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확실한 비전이 없는 권력과 부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요 멸망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 교만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시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갑자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전에 여러 징조들을 보이시면서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수차례 경고하십니다. 곧바로 레드카드를 내밀며 퇴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옐로우 카드를 드시면서 이제 한 번 더 반칙하면 그때는 곧바로 퇴장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지속적인 경고의 이면에는 교만한 바벨론에게 아직도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기에 하나님은 열방과 족속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어제 본문부터 시작되었죠. 전쟁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가 소집되고 소요가 그치지 않고 그날에 겪게 될 공포가 어떠한지를 서술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고 있는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시며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고 끝까지 거부할 때 작정된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9절 1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이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리고 계속해서 바벨론 심판의 참상들이 묘사되는데 결국 바벨론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열방들과 유다 나라에 행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교만하고 세련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았고 죄악이 차고 넘쳤던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들도 모두 그들의 죄와 악, 오만과 거만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멸망, 심판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이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대홍수, 대가뭄, 대지진 등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기상이변과 기후온난화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사태 등 인간들의 그칠 줄 모르는 욕망으로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자연 만물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동 지역의 전쟁, 그리고 늘 전쟁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우리 한반도 등 인간들의 끊임없는 교만으로 인해 세계의 평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크고 작은 경고의 옐로우 카드를 뜨십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계속 욕망과 교만의 바벨탑을 더 높이 쌓아가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벨론의 지경을 넓혀간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종국의 심판의 레드카드를 높이 쳐 드실 것입니다.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절대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신앙에 견고히 서서 바벨론의 유혹에 빠져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들을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결코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